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공할 잠재 능력.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머이며 예화인 것 같아요. 서울지하고 시골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골지가 도시에서 사는 게 너무 쪽팔려서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왜 이사를 갔느냐? 시골에서 살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도시로 이사 가기로 작정했죠.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가는 처자식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결국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녹록치 않습니다. 사방에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배고픈 고양이들이 넘실댑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시골에 있을 때보다 도시 생활이 너무 더 힘들어집니다. 막다른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 결국은 이 쥐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그만 구멍이 보여서 그곳에 숨어 들어가죠. 여기에 숨어 있으면 언젠가는 고양이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상극이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니 고양이는 아마 도망갔을 거라고 쥐는 확신합니다. 믿음과 확신 두 개가 뭉쳐서 결단이 생기죠. 그리고 그 조그만 구멍을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번개 같은 손이 자신의 목줄을 딱 쥐어잡는데 쳐다보니 고양이입니다. 분명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다시 나왔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죽은 지 소원이라고 고양이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분명히 개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고양이님께서 계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고양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합니다. 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이계국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참 재밌는 예화입니다. 쥐도 살아가려고 도시로 이사 왔는데 고양이는 한 수도 위에 이계국어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양이가 야옹해도 지금 대단한데 멍멍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영적인 어두움을 이겨나고 싶어서 사방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골목길에 서 있는 모습이 꼭 저와 같았고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힘든 세상 나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져요. 예민하다라는 국어사전의 뜻을 보니까 무엇인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민한 것이 나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과 비전을 통한 예민함이라면 더 많은 뛰어남과 실력의 높음이 있을 텐데,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예민함으로 빠지게 되면 내 인생 스스로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다 그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 인간은 다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지 않습니다. 작은 죄라도 예민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를 더 잘 듣고 분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파괴하는 것들에 그 가공할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전능자 하나님의 가공할 능력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예민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납니다. 자꾸 화가 나다 보니까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화를 나보다 강자에게 푸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나는 너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죠. 비겁한 거죠. 용기가 없는 행동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가서 대들어야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뭉개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렇게 사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다시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예민하여 영적 분별력에 필요한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매달 며칠 날 시험을 볼 테니까 준비하라라고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죠. 그리고 시험날 당일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성적을 잘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딱 그러니 학생들이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시험 보기로 했으면 오늘 시험 봐야죠. 그래서 그 중에 용감한 한 대학생 청년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교수님, 이건 아니죠.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시험을 보셔야죠. 우리도 다 스케줄이 빡빡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 각박한 세월에 왜 교수님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 교수님이 일어나 보라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은 김철수라고. 야, 정말 용기 있는 행동. 당신 A 학점 주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죠. 교수님, 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가 아닙니다. 저는 이영철입니다.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가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월급을 분명히 200만 원 받는다고 아내한테 말을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우연히 월급 통장을 보니까 3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줘야지요. 물어봐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화를 내면은 영원히 100만 원을 못 찾습니다. 교묘하게 들어가서 2개 국어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월월 하면은 100만 원이 토해내게 돼 있어요. 이런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화내고 분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영적 2개 국어를 하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으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다 그렇다, 사람은 다 그렇다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도 낮게 잡았다는 것을 돌아보고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기준을 높여야지만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퍼프리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있으니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해 봅시다. 죄인은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빠지면 제로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좋아진다니까요. 설교는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추었던 은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여 이제 빛된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공할 만한 엄청난 잠재 능력을 받게 되는데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도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오늘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특권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마의 귀신의 자녀들과의 다른 삶을 보여주며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공할 만한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3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이 능력들을 그 가공할 힘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시그널을 잘 찾으셔야 돼요. 오늘 그 시그널을 갖고 가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2절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사는 악마의 자녀들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오늘 딱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9절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셨습니까? 9절로? 자,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까지. 자, 성경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뭐 사람이라 보면은 이럴 수도 있겠지라고 기준을 낮게 잡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이제 없게 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기까지. 자,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이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 예배드리고자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분들은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시간 아깝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미 사탄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시간 낭비를 가장 미련하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생명보다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에서 있어요? 지금 뭐 이 시간에 대부분 뭐 하겠습니까? 어제 밤새 술 먹고 호주 이겨가지고서는 좋다고 해서, 아니 본인이 이겼습니까? 왜 지가 이겼다고 신나가지고서 그 술을 밤새 퍼먹습니까? 신기하죠? 또 졌다고 지금 일본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감독부터 경질시켜야 되겠다고. 왜 이렇게 자꾸 그들에게 화풀이 합니까?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숨길 것 같은데, 영원히 모를 것 같은데, 영원히 감춰질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창욱 씨가 어디 강연에 초청받아서 나갔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시청률이 7에서 8%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나가서 강연하니까 시청률이 14%가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 김창욱 씨를 초청해서 강사님 심지어는 교수님, 아니, 저는 교수가 아닙니다. 강사죠. 시간 강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막 오라 하면서 이 강의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부들이 자기 젊은 중고생 애들한테 너 한번 저분 강의 한번 들어봐, 인생이 달라져, 정말 새롭게 돼. 그래서 자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중학교 애를 강의에 초대해서 강의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막 강의를 하고 나서 그 학생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김창욱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님 너무 안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이 김창욱 씨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행복한 소통 전문가인데 그 중딩 아이가 봤을 때는 자신이 강의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대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 이렇게 그 소화를 시키는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잘 소화를 시키는데 그 말을 듣는데 한 주가 돼도 이게 화가 안 풀리고 한 달이 돼도 화가 안 풀리더랍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나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 중학교에 뭣도 모르고 철도 모르고 뭐 알지도 못하는 애가 한 말이 왜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힘들게 하냐는 말이죠.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을 탁 보는데 그 아이가 한 말이 갑자기 가슴에 쾅 오더랍니다. 그 아이의 눈이 정답이었구나. 그 아이의 생각이 정답이었구나. 나는 강의하러 다녔는데 내 진짜가 아닌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일어나서 거짓된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구나. 난 행복하지 않은 강의구나. 그리고서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앞에 봤을 때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여러분 앞에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설교만큼 억지로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럼 설교를 억지로요?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뭐 워낙 베테랑 목사님들은 그냥 뭐 준비 안 해도 설교 본문 읽어도 뭐 1시간씩 뚝딱뚝딱 한지 모르는데 저는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원고가 아니면 설교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요.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말해서 오해가 생기고 넘어지는 성도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막 통곡이 일어나요. 막 반드시 드러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그때는 몰랐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돌아보니 진짜였군요. 진심이었군요.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을 세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가장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 계속 읽어볼까요? 드러나나니 시작.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딱 기준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딱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악마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이 기준, 저기 가면 저기, 로마에 가면 로마법, 대한민국 가면 대한법. 아니 사람이 그렇게 기준 없고 줏대 없이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둠과 빛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이지 회색은 없어요.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죄가 계속 우리 안에 계속되면은요, 이상하게 그 감정은 사라지지만 서로의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공할 잠재 능력을 주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온다. 혹시 죄의 자리에 갔다가도 말씀이 나를 탁 깨우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딱 생각나게 해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죄를 미워한다.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범죄자 앞에 그 어머니가 지나가다 교회를 들어가서 찬양하다가 통곡이 나오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은혜를 받고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교도소에 가죠. 그래서 딱 갔습니다.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차갑지만. 그래서 그 살인자가 와서 그 어머니 앞에 딱 나오는데, 할렐루야, 주님 나를 용서하셨네.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받았네.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감독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저는 알겠지만 참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분노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뜨끔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왜 아파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찌하여 아파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무릎 꿇고 죄를 용서함을 구해야죠. 아들의 생명을 취한 죄인을 죽여달라고 그래야지.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적인 모순이 나옵니까?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거짓된 용서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유, 그래도 교회당에 있으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예배 때마다 잘 참석하니까 천국 뒷마당이라도 갈 것 같아요? 반드시 죄를 용서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돌아오지 않고 모른 척 아닌 척. 성도는 죄 앞에 설 때마다 반드시 와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하셔서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자신이 지난날에 거짓된 삶과 은밀한 죄를 지었던 것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 잘못된 판단으로 선택으로 우리 가족을 아프게 했구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잘못된 생각으로 어리석은 판단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프게 했구나. 왜 아파하지 않습니까? 아파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왜 목회자들이 명확하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다 긍정의 힘으로, 다 포지티브하게.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난 괜찮다고, 난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더라. 나는 인터넷도 19금, 20금 영화는 보지도 않는다고. 왜냐면 나는 나를 못 믿는다고.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음란한 것들, 이렇게 조잡한 것들 근처도 가면 안 된다고. 정말 신실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안 그러고, 순간 클릭 한 방에 여러분 지금까지 쌓았던 영성과 그 거룩함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비싼 휴대폰을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에게 일침의 말씀을 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벌렁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613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더 1.1획도 거짓 없이 살려고 합니다. 물론 외식함이 너무 가득해서 그들의 외식함 때문에 아파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위인전이나 인물들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이나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지 천국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 여러분의 기준과 저의 기준이 너무 낮게 잡아놔서 이 정도만 살아도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의 기준은 저기라니까요, 꼭대기라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짓고 그냥 합리화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다윗도요, 그렇게 중심에 뜨거운 사랑하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여서 난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데 저 여러분은 뭐 다윗보다 대단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그가 행했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통받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두드러 맞지 않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가고 싶다고 해도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와, 다행이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영적 시그널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영적 시그널이 들렸다면 오늘 제가 정리한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3장 3절을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영적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려는 소망이 생겨요. 처음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3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시그널이 딱 들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심을 확신해 주십니다. 또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거짓에 속지 않으면서 진짜와 진심을 보게 해주시죠. 여러분도 그런 영적 분별해 가지고 이 오늘 하는 엄목사의 설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항상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시그널이 딱 들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심은 원수 마귀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시그널이 딱 들려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시그널,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이미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거짓과 악마에 속지 않고 진짜와 진실을 듣게 하시는구나.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이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성령과 마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아이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하죠.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살면 죄를 짓지 않는다가 성경 기준이라고 분명히 딱 말씀했는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미혹하게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은 약하다, 영은 선하다. 그러니 육신을 가지고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마약을 하든 도박을 하든 괜찮아요.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아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약해서 마귀가 갖고 놀 거예요. 영은 깨끗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 8절에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악마, 귀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딱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바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가족만 알고 있는 죄 있으십니까? 이런 죄들을 사람이라면 말하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살아서 그래. 이제 그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 난 어렸을 때부터 흙수저로 자라서 그래.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저도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휴머니즘 같지 않아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너무 기준을 높게 잡으니까 나 같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악함은, 죄악은 이미 너희 마음에 범죄함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가 그런 마음을 평소에 품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 못된 놈 한번 쥐어받고 싶네. 밤에 가서 뒤통수 한 대 쳤으면 좋겠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먼저 품는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악한 영이 들어가면 손에 뭐가 들리는 그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분명히 8절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범죄함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8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도 두드러 맞아서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모든 일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닐걸요 목사님, 그렇지 않을걸요. 목사님이 인생을 덜 살아봐서 그래요. 한 60년 살아보십시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성경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억울한 상황과 애통한 상황과 극악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꽃은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틀려 먹었어, 우리 어머니는 틀려 먹었어, 아이고 우리 새끼들은 틀려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입니까? 그래서 맨날 점집이나 무당이나 사주공업이나 쫓아다닐 겁니까?
우리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궁금합니까? 이미 성경은 말해요. 뭐라 그럽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분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처음부터 마귀는 놈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마귀의 모든 일을 십자가 아래서 묻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정말 나만 알고 있는 죄, 미움, 다툰, 시기, 혈기, 이런 죄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은 마귀가 장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왜 이러지? 그때 여러분 성경을 딱 붙잡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데 어디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해.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가룟 유다가 그 사탄의 장난에 껴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조금 첫 번째로 맺고 싶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설교를 하면은 이건 율법 설교가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나쁜 것입니다. 이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집사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은 죄악의 길에 걷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복음은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는 복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시그널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큰 멍해가 됩니까? 저도 힘들어요. 성경은 맨날 하지 말래요. 좀 하라는 게 없습니다. 뭔 하지 말라. 그냥 자유가 없으니까 죄에 눌려버리는 거죠. 교회 갔더니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그런데 복음은요, 죄를 짓지 말라와 죄를 짓지 않게 하심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9절 다 같이 보세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꾸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또 나만 아는 죄가 자꾸 생각나면요,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길 바랍니다. 주님, 자꾸만 내가 왜 그럴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에 이 모든 죄를 벌써 다 이기셨는데 제가 또 이 마귀의 또 종로를 타고 있군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숨겨져 있는 각오할 만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지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정말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맨날 교회하니까 죄인 그러는데 어느 날 복음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 시그널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술을 딱 먹는데 너무 써서 못 먹게 돼. 이렇게 세상에 달콤한 소주가 이렇게 썩은 맛이 나는지 몰랐다. 담배를 피는데도 담배가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한번 피면 머리가 뿅 가고 좋잖아요. 여러분 펴보신 분들 알죠? 막 한번 하면 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이게 독약처럼 막 죽을 것 같은 막 목을 조여오죠. 복음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증거자가 되죠.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지마, 하지마. 따라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형이 막 이렇게 장난치고 괴롭히니까 하지마, 하지마. 그런데 형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응? 엄마 아빠한테 이르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아니 안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또 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가끔 이렇게 유아태 가게 설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굳어 있으셔서 제가 좀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오늘 기억합시다.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시그널이 딱 들려요. 아,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구나.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짓게 하심도 주님이고 죄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심도 주님인 것을 그때 시그널을 뻗다면 얼마나 평안함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평안함을 회복하시길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이미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서 내 안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가공할 잠재 능력이 막 생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거 이기지 못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밤만 자면은 자꾸 이런 것이 생각나는데, 어느 날 그래도 교회 가지, 그래도 오늘 말씀 들어야지, 오늘 그래도 예배 가야지, 좋은 교회를 가야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가야지, 사랑 있는 교회 가야지, 생명이 있는 교회를 가야지, 자꾸 그런 시그널이 들린다니까요. 그런 시그널이 있는 사람들은요, 설교만 딱 들어봐도 아죠,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정말 교회 말씀 위에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딱 분별의 지혜가 생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씨를 받고 씨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직 혹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씨를 다시금 내 마음에 심겨서 다시금 자라나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를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누구는요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누구는 돌과 같고 가시와 같고, 또 누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씨를 가지고 심느냐 심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이 있는데요, 우리 조금 시간이 되지만 이건 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의 씨, 사랑의 시그널이 있다면은요, 다 이러한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들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빨리 찾으시니까요, 빨리 찾고 한번, 여러분들 펜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거 체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5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영적 시그널, 사랑의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바냐 2장 3절. 여러분, 스바냐는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습 130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시그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또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찾으셨나요? 28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자백하게 만든다니까요. 조그만 죄라도, 남의 물건 하나 훔친 거라도 다 자백하게 만들죠. 자, 시편 32편 1절. 시편 32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절, 2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나님의 영적 사랑의 시그널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찾고 살펴보면서 내 안에 영적 시그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찾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죄는 이런 것이 있어도 막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큰 우여곡절은 없고 그렇게 간증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간증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대속받은 줄로 믿습니까? 이제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이런 간증 말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간증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이 설날에 삼촌을 만나든 고모를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내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을 소망한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나에게 채워줄 줄로 믿는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려도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길가 이 땅에 있는 포도원, 그 포도나무 그거 탐내려고 주인까지 죽이고 주인 아들까지 죽이고 다 패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괘씸하다는 거죠. 어찌 아들까지 죽이냐. 그리고 그를 처절하게 응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그 씨를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력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자가 자신이 있어야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어저께 혹시 죄를 범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난 오늘 설교 안 하겠습니다. 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성도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작은 죄라도 범하고 성도들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철저하게 자신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며 얼마나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씻으려고 하나님의 시그널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뽑자면 그게 바로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윙크를 해요. 미치겠죠. 요거 잘 줄타기를 하면 인생 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한 주인과 한 주인만을 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사단이 던져주는 고깃덩이에 침 흘리지 말고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 3장 2절을 보세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3장 2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선한 이로 준비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님께 그래서 날마다 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 묵고 온 때가 있으면 오늘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펀치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왼손 잡으면서 오른손 이렇게 찍어보세요. 탁 찍고 자꾸 내 안에 어떤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안 좋은 죄가 있으면 영적인 이 보혈의 펀치를 가지고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잘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러난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에러난 부분을 고장난 채로 살지 마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가공이라는 뜻이 오를 가짜에 두려워할 공자를 씁니다.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공할 힘, 즉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강력한 펀치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큰 직책을 맡았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지만 다윗 왕은 죄에서 철저히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군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죄악의 장소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머물면 여러분 가공할 하나님의 잠재 능력이 임하지 못하고 오늘 3장 2절의 말씀처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이 마지막 드러날 때에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 다시는 오늘 그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가공할 만한 놀라운 힘으로 이겨내시고 살아가시고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